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똑같아 보이는 내용인데 아니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왜 네 번이나 이렇게 많이 기록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읽기가 귀찮고 좀 짜증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네 가지 복음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사자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사자가 왕이잖아요. 왕의 동물의 왕 사자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은 무엇이냐면 소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사자, 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소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직하고 충성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증기를 가는, 그렇게 헌신하고 주의 종으로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냐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든 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을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떤 말씀이냐면 독수리의 복음이라 그래서 이제 영광, 부활, 승리 이런 말씀들, 마치 신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복음 중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담고 싶으십니까? 사자와 같이 용맹한 모습을 담고 싶으세요? 아니면 소와 같이 우직하고 충성된 모습을 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인자와 같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나누는 모습을 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같이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안에서 이 모습들이 균형하게 다 잡혀져야 되지만,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불균형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소와 같이 충성되고 겸손하고 우직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에 많은 성도들 안에 이 모습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한국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교회, 그리고 주일 성수, 내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지킨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 교회, 우리 교회, 모교회라는 인식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교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부르신 부르심의 특별한 정체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체성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성도들도 내 정체성이, 내 뿌리가 한 곳에 우직하게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하면서 이 뿌리가 혼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이 안에 교회에 대한 그 뿌리와 또 우리가 그 우직함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이제 동역자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교역자들이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이제 바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내가 여기 나가야 되나? 좀 시간이 늦기도 하고 또 지각을 하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모임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모임을 지속하는 게 맞을까? 우리가 이 모임을 계속 나가는 게 맞을까?
우리가 이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모임들이,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흩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무엇이냐면, 나는 사역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가 여기에 모여서 뭔가 사역을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 모임을 계속해서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마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하고 내가 괜찮아 보이고 내가 생산적인 것 같고 내 가치를 투자할 만하면 우리는 거기에 시간을 쏟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작 그리스도인의 몸을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일, 내 시간, 내 것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주세요. 이 시험도 주시고 저 시험도 주시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시험을 뛰어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 그래, 맞아, 내가 이제 너를 진짜 믿는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그 신의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요즘은 배신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손절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친구들도요, 학생들도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금방 손절해버려요. 얘 마음에 안 들어, 얘 싫어? 그럼 끝. 더 이상 안 봅니다. 세상은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요,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이 몸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몸인 거예요. 근데 몸이 나 너 싫어 해서 손절해버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 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야, 너 뇌 손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내 손이 마음에 안 들어. 내 손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내 손 손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가 각 지체인데요, 이 지체를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손절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인들끼리의 의리,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의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슨 마음을 하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래요. 이 마음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 이 마음을 나에게 새기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자기를 낮추셨대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데 그 동등함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를 복종하셨대요. 그 복종의 끝이 뭐예요? 십자가로서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늘 낮으신 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한 수 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빌립보 교회와 또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요, 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영적 아비, 영적 스승으로 모시면서 디모데는 영적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좋으면 가고 싫으면 싫고 이게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몸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이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시죠. 그런데 두세 사람 교회가 되잖아요. 함께 모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이 아론의 수염을 통해서 쫙 옷깃까지 기름을 쫙 흘러주시거든요. 왜 아론일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가는구나. 나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구나.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렵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넘어질 때 우리를 깨워주셔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이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뜻을 같이 한대요. 디모데는 바울과 언제나 뜻을 같이 했대요.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것은 로마 감옥에서 쓰는 편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늙고 병들고 힘들어서 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나 대신에 내가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거예요. 왜? 디모데는 늘 바울과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바울이 A를 생각하면 디모데는 당연히 A를 생각하고 바울이 B를 생각하면 디모데는 당연히 B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론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제가 라틴어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몰랐어요. 성도들은 스스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제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만인 제사장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너무나도 좋은 영적인 유산이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 이제는 우리 성도들 안에 개인주의가 붙고 이기주의가 붙으면서 교회가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됨을 불편해해요. 하나됨을 싫어합니다.
하나됨을 버거워합니다. 그리고 각계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동물을 사냥할 때 어떤 동물이 가장 사냥하기 좋을까요? 혼자 떨어진 동물, 혼자 방황하고 있는 동물, 혼자 어리버리해서 야 여기가 뭐지? 이런 동물들은 사자는요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 동물이 한눈을 딱 파는 사이에 바로 잡아먹습니다. 근데 사자의 타겟이 안 되는 동물들이 있어요.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공동체로 함께 묶여 있는 동물들. 얼룩말이 얼룩무늬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그 얼룩무늬가 띄지만 같이 있으면 뭐가 머리인지 뭐가 다리인지 뭐가 엉덩이인지 뭐가 몸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원수는요 그것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하나의 뜻으로 뭉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똑똑똑 예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의 동생과 나의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내 가족이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로 뭉친 사람들, 그리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각계 전투 뿔뿔이 흩어져서 내 생각, 너 생각 다 따로 그렇게 흩어지는 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일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모이기를 힘쓰더라,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예배하기를 힘쓰더라. 늘 모였어요. 늘 기도했어요. 늘 말씀을 봤어요. 그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유튜브 보고서 예배드리고서 신앙이 성장하겠다? No! 그 사람은요 마귀의 밥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은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몸 안에 들어와서 부대끼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깎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성찬식을 하시겠어요?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 DNA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는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보니까 뜻을 같이하여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대요.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선 마음이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디모데도 그 소식을 함께 들으면서 바울과 똑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요? 기쁜 일이 있으면 배 아파해요. 슬픈 일이 있으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굉장히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만 잘하면 돼. 아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될 때 다른 사람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로부터 내가 먼저 변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힘들면 그건 바울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이거는 내 일이고 이건 교회 일이고 나랑 상관없는 일 아니야?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와 교회, 나와 하나님을 늘 분리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깨우는 교회는요 뭐로 움직여야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One Spirit, One Spirit, 한 영으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 집회를 갔다 왔는데 제 마음이 거기에 있었지만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이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우리 불시기도회는 성도님들 잘하고 계실까? 내가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기도는 잘하고 계실까?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는 않고 당연히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잘 와서 기도하시겠지?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이 됐는데 우리 시온이가 찬양 인도를 맡았잖아요. 우리 시온이 진짜 담대하게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시온이 틀리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뭐 틀리는 건 괜찮아요. 우리 시온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혹시 시온이 마음 가운데 막 시험이 들면 어떡하지? 마귀가 공격하면 어떡하지? 뭐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설교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두 번째 설교인데 진짜 잘 전하실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잘 나누실 수 있을까? 막 여러 고민이 되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거기서 예배가 끝나고 여기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래서 시온이한테 딱 전화를 했죠. 시온아, 예배 잘 드렸니?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예배 잘 드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시름 쫙 놓더니 그래 시온아 너무너무 잘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파이어 김경민 목사님처럼 제가 리틀 파이어 천시온이잖아요. 제가 불러 뜨겁게 잘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선 야 진짜 감사하다. 진짜 리틀 디모데가 여기 있구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할렐루야. 또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말씀은 잘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녁도 못 먹고 이제 밥 먹고 이제 막 자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며 이렇게 무릎 꿇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든든하다. 비록 내가 짧게 나갔다 왔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감사하구나. 이게 바로 하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예요. 많은 교회들이 정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요 그 바람은요 성령님이 바람을 부셔야 돼요. 성령님이 부시는 바람을 감지해야 돼요. 저도 깨어서 감지해야 되고요, 성도님들도 깨어서 언제 바람이 부는지를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동체 안으로 하나로 연합되지 않으면요 언제 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언제 갔어? 이렇게 되면 나 혼자 또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바람을 부실 때요 이 공동체적으로 한 비전으로 한 꿈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이 바람을 부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바람을 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 방향, 한 음성, 같은 말, 같은 열정, 다양하지만 한 마음, 하나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비전이 어디서 풀어져요? 예배, 공동체적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풀어지고 그 메시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메시지를 놓치고 이 메시지를 까먹고 이 메시지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이 몸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각계 전투가 되게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의 비전으로 나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원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각기 다른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디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나눠집니다.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나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르심은 나의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왕의 대로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비전도 거기에 맞춰져서 이 비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들어올 때 우리가 한 비전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이에요.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우선이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일을 먼저 챙겨요. 내가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 주님의 일은 나중에 짜투리를 드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쓰시는 디모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데 거기서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말라고 하세요.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아깝지 않아요? 거기에는 외투도 있잖아요. 외투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명품 외투, 버버리 자켓, 뭐 이런 것들, 루이비통 자켓, 뭐 이런 외투예요. 금, 은, 여러 가지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하나도 취하지 말래요. 그리고 다 불태워버리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선순위를 중요시 여기는데 첫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 너의 첫 것을 나에게 드려라. 너의 첫 열매를 나에게 드려라. 너의 장자를 나에게 드려라. 왜 하나님이 첫 번째 것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의 우선순위, 내 마음의 우선순위, 어떻게 보면 내 재정의 우선순위,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나의 모든 우선순위가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져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하나님에게 늘 고정되어 있고 내 마음도 늘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제 한 권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음식을 먹었는데 짜장면을 먹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배탈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권사님 따뜻하게 하시고 또 약 드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저 멀리 전도를 나갔다 왔어요. 진짜 목사님 저 미련해 보이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그 얘기를 듣고선 야 하나님 앞에 배가 아프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전도하겠다라는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힘쓰는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닐까. 우리는 어때요? 몸이 좀만 아프면 저 이거 못해요. 우리는 좀만 피곤하면 이거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와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일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먼저 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때 제자들은요 내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물과 배와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야 너의 삶, 너의 직업, 너의 가정 다 버리고 나 따라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밸런스인데 여기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것보다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 되게 시험에 들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네 부모와 너의 배우자와 형제와 자매와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너는 나를 따를 수 없어. 그냥 너는 너 갈 길 가. 되게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너의 부모, 너의 배우자,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지만 내 제자가 된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미워하라는 걸까요? 예수님 불효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어머니라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는요 늘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식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한 자리, 여러분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나? 내 마음의 중심에는 돈이 있나? 사람이 있나? 가족이 있나? 자식이 있나? 교육이 있나? 학교가 있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보다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우선순위가 오늘 이 시간 조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디모데는 이 복음 안에서 연단으로 다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연단을 받았대요. 연단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 인증, 증명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수많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디모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진짜야.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서 얘는 진짜야 라고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이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야, 너는 진짜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얘는 아직 삐리해 이런 사람입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정말 큰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저도 되게 본받고 싶은 교회인데 그 목사님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저는 정말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좋고 뛰어난 교회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10몇 년을 오면서 몇 번이나 흔드셨대요. 하나님이 교회를 흔드셨대요. 와 흔드시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정말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났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로만 저 믿어요, 저 함께 할게요, 저 주님의 뜻대로 할게요 라고 말로만 했던 사람들이 그 흔듦의 시간에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직한 사람, 진짜 충성된 사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 사람들은요,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더 딱딱하고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진짜 디모데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부시고 되게 기쁜 시간, 감사한 시간을 보내세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언제가 될 때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요 마구 흔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싫어요, 어려워요, 저도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들을 건강하게 마치 가지치기를 할 때 나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듯이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흔드시는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진짜로 세워지는 사람, 내가 진짜 말씀 앞에 하나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견고하게 예수님 앞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 흔드는 게 뭐냐? 그 흔드는 거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아를 건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너 자신을 미워해야 된대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끝판왕은 내 자신이거든요. 내 자아. 우리가 다 드려도 내 목숨만큼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요 그만큼 주님 앞에 꺾기가 힘들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도 제 자아가 다룸을 받고 있지만 끊임없이 다룸을 받았거든요. 머리로는 알아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땠냐면 하루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자아가 너무 셉니다. 하나님, 이 제 자아 때문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습니다. 막 그 선포하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 그러잖아요. 영의 생각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막 못 박고 싶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어떤지 아세요? 속에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 속에서 으악!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깜짝하는 친구들은 졸던 친구들이에요. 졸면 안 되는데. 뭐냐면 내 자아가 나 죽기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데 동시에 내 자아는 나 죽기 싫어.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왜 굽혀야 되는데, 내가 왜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 마음이요 동시에 올라오더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그때 정말 힘듭니다. 처절합니다. 그때 그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꺾기가 힘들어요. 껄떡고기라 그러죠. 막 죽을라 그래. 근데 그때요, 꺾어버리면 내 신앙이요 한 단계 올라가요. 그걸 못 꺾잖아요. 그 고난의 연속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를 주기라고 그 시험을 나에게 주실 때, 신앙생활할 때 이제 좀 힘들어, 불편해, 어려워,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여러 가지 우리의 자아의 올라옴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거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꺾고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일하게 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럼 내 영혼은요 촉촉해져요. 내 영혼은요 늘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요. 근데 왜 충만해지지 못하냐? 자아를 꺾지 못하기 때문에. 자는요 단단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굳게 만들어요. 회개는요, 돌이킴은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완벽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품위 있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창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야말로 회칠한 무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술시키실 거예요. 그 수술시키실 때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주여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수술 도구가 되어서 회복될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회피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떠나거든요. 도중에 마가가 떠나버립니다. 회피해버려요. 또 바울과 늘 함께 했었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늘 자기 자존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목회자도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야 되고, 성도도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야 되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되게 신의를 지키며 의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의 핏값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본질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요, 디모데와 같이 매일매일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깨우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로 연합되고 원 스피릿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강력한 일들을 행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